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과 언약, 맹세를 왜 합니까?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그런 것이죠. 이 약속과 언약과 맹세는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 믿어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언약과 맹세는 신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과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반복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콩을 팥이라고 하고 팥을 콩이라고 할 때 저 사람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다. 바꾸어서 콩을 콩이라고 해도 팥을 팥이라고 해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과 언약과 맹세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하다. 콩을 팥이라고 해도 팥을 콩이라고 해도 그대로 믿어줍니다. 이제 신용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은 신용 불량자고 뒤에 있는 사람은 신임을 얻고 신용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 사가랴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이기도 하고 또 사가랴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예언을 바탕으로 둔 찬양, 그러니까 영감 있는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가랴는 자신의 아내인 엘리사벳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단회적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귀에 들린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린 게 아니고 문법상 계속해서 어제도 들리고 오늘도 들리고 과거에도 들리고 오늘도 들리고, 이렇게 이 사가랴의 이 자식을 달라고 하는 특별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젊음이 늙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능이 불가능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응답을 하자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서 간구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이 사가랴의 입장은 설마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인데도 가능합니까? 참 참 아이러니한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막상 그래 응답해 줄게, 아들 낳게 해줄게, 이렇게 딱 응답을 단도직입적으로 하니까 설마 그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이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입 다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아들 달라고 자식 달라고 특별히 기도를 해놓고 준다니까 하는 말이 그거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죠. 10달이 넘도록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이 부부가 두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직접 실행하시는 그런 결과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다. 하나님께서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가랴에게 그 입 다물라 하시고 확실하게 확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는 사가랴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적이 없다 하고서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으셨습니까? 아니면 사실 나는 그런 일 못한다, 그럴 능력이 없다, 내가 말은 아들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난 사실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속된 말로 뒤로 나자빠지셨습니까? 아니면 내 수명이 다 해버려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못한다, 그런 능력이 없다고도 하지 않으시고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잉태하고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잉태했다 그랬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4절 말씀에 잉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못 믿는 이 사가랴에게 그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잉태하고 그리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대로 아들을 잉태하였고 10달의 기한이 차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일이 되어서 아들이 할례를 받던 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있다가 그 10달이 지나고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받는, 그 할례 받는 시간에 말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말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67절을 시작하면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가랴의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감 있는 찬송. 영감 있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예?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적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에어컨을 좀 트세요. 더워서 옷을 벗는 것 같아요. 예. 영감 있는 찬송. 사가랴가 부른 찬송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주목되는 그 대목이 있는데, 70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2절에 보면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라고 했고, 7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가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잉태하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로 살겠다고 하신 대로 벙어리가 10달 동안 벙어리 되고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 시간에 입이 열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사가랴예요. 그래서 그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맹세한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가랴는 체험 있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철저히 체험적 그런 신앙에서 고백하는 노래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 신뢰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이전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100% 믿을 만하다,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고서 확신에 찬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 오시는 길목에서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누가 그 영광스러운 소위 말하면 조연의 역할을 할 것인가? 사가랴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6절 7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 사가랴의 겸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말하자면 곧 오실 주인공 메시아를 위한 조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그 비추어서 말하면 조연입니다. 조연, 주연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이거든요. 그 사실을 이 사가랴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아이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막 잘한다 막 이렇게 높아지기를, 또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그것을 원하지요. 어느 부모치고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인기를 한몸에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심지어 그럴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미 조연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가 할 수만 있다면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좀 바꿀 수만 있다면 좋겠다. 요즘 TV에 뭐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나오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돈도 많고 아주 겉멋술수가 탁월한 사람이죠. 그 다른 아이들과 이 노래를 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이 순위를 바꾸고 점수를 바꾸고 이런 이제 과정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 부모님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죠. 조연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조연에서 주연으로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너무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조연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왜 내 아들이 하필 조연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이게 지금 사가랴의 입장이에요. 내 아들이 조연의 역할을 함으로써 주연을 더 빛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이런 겸비가 오늘 우리의 겸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조연으로 쓰고 싶은데 길을 쓰고 막 하나님 주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조연이 안 됩니다. 주연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인공 되게 해 주십시오. 자꾸 이러는, 오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도가 지나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좀 넘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생활에 좀 편리를 달라, 병을 낫게 해달라, 자꾸 이렇게 하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또 시험에 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바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100% 감사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자꾸 알파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 같으면 짜증날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좀 도가 좀 지나죠. 구원을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세상의 이런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막 흔들리고 말이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견고하게 써 있어야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의 고백이고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는 것만으로도, 내 식구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사가랴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조연에 불과하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자 조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오실 길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비자로, 준비자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관련한 많은 말씀들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때가 이르리니,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때가 이르면, 요한복음 17장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여러분,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한 모든 말씀들이 때가 참해, 때가 이름에, 때가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 100%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일도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약속과 성취라는 것으로 어우러진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그리고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모두 선포되어졌고 선포되어진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 당신의 입으로 한 언약, 그것에 신실하십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고 산천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말씀이 진리이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도 진리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다. 왜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중에 계획하시고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 약속, 언약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시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지키지 못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있어서 이루지 못할 경우는 없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2편 2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때가 되면 그 말씀하신 것을 100%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세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고백하고 확신하고 든든히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문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일희일비 흔들리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최종적인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또한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나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세지 말을 당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당신을 어느 누구 보고 맹세할 수 없어서 당신을 향하여 맹세하신 그 맹세,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 언약을 부여잡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 같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환경 여건 상황 따라 흔들리고 장소 따라 흔들리고 대상 따라 다르고 이렇게 유불리를 따라서 했던 것도 안 했다 그러고 도장을 찍은 것도 도장 안 찍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과 성취,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앞으로 이루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는 이 사가랴의 영감 있는 성령 충만하여서 부르는 이 노래.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가랴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감 있는 노래로 다시 한번 날개가 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